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일찍 와주십시오. 예, 아이들 졸업하고 막 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11시에 교회 도착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스케줄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졸업하고 또 오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이 모임으로 이 숫자로 같이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그 찬양 들으신 분, 같이 하신 분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그 찬양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이 닫혔다는 그 말을 영어로 우리가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난 10월 1일 날, 10월 전 9월 달에 그때 굉장히 미국 뉴스에서 많이 이 셧다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의 이 그 회계 연도는요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회계 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모든 예산이 하원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통과를 못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업무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문이 닫혔다면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소방, 군인, 이런 그 필수 인력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돈을 봉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셧다운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셧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최소한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창조의 질서를 흐트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닫혀버렸어요. 셧다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셧다운되어 버렸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가 문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면서 많은 문제가 셧다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6번째,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무슨 축복을 받았냐 하면요 닫힌 문이 열리는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닫힌 문이 열리는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번의 지진으로 사실 고대의 도시들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이 밤모섬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지난주 4대까지 했죠.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모든 것이 고대 유물들은 다 땅으로 다 깔아앉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보니 비잔틴 시대에 세워져 있던 그 요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교회가 옛날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교회 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앞에서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가보니까요 큰 기둥이 3개가만, 교회 기둥이 3개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면서 그 다음 사진,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교회에 대한 흔적이 저런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가면서 느낀 것은요, 그 지역에 포도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포도밭이 쫙 깔려있는데 저 산까지 저 아주 평지가 아주 포도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 역사적으로 보면요, 버가모 왕조의 아달루스라는 사람이 자기 형을 기억하면서 이 지역을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필로스, 사랑. 우리 뭐 에로스, 여러 가지 그 사랑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로스라는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와 아돌포스, 그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로스와 아돌포스가 같이 합성어된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우리 미국도 필라델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저렇게 포도밭이 참 많아서 포도주가 아주 잘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록에는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공동체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성찬식에 쓸 수 있는 그런 포도주를 공급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이 술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죠. 술신, 주신 바카스티, 기억나시죠? 바카스. 바카스라는 말이 바로 이 술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카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카스 신을 섬기면서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그 공동체는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린 문의 복. 열린 문의 복.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닫혀진 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닫혀진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닫혀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해결해 주셨느냐? 십자가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왜 이 생명의 문이 필요한가? 인간에게 왜 이 구원의 문이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셧다운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함께 참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실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와우 맨! 미국 사람들 막 놀랄 때 와우 맨 그러지 않습니까? 와우 맨! 그래서 우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와우 맨, 와우 맨. 믿거나 말거나, 이건 제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바로 와우맨이에요. 와우맨. 와우,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동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아 죄를 지었냐 하니까 아담이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문이 셧다운 돼 버리니까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셧다운이 돼 버린 거예요. 셧다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숨습니다. 왜 숨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두려움이라는 든지 부끄러움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부끄러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왜?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으로 나오는 감정,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두려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벗었다는 말은요, 단순히 옷을 벗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셧다운되어서 홀로 서 있으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부터 아담의 아들 가인이 나오는데 그 가인은 가는 곳곳마다 성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는 줄 아세요? 두려워서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 종족을 보호하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까지 마찬가지.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해요 지금? 성 쌓는 거예요. 성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두려움에 쌓여지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에 쌓여지면서 스스로 철저하게 자신을 프로텍합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그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뭘 덮었습니까? 몸에? 무화과 나무 잎을 덮었다 그랬어요. 나무 잎으로 그를 몸을 가렸다 했어요. 오늘날 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뭔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무화과 잎을 만듭니다. 물질의 무화과 잎, 권력의 무화과 잎. 이것으로 내가 감추면 내 부끄러움이 좀 감춰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까?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내가 이 모든 문제, 두려움에서 내가 사라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 마음 속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God-shaped vacuum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는 공간. 비워진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요 다른 것으로 못 채워요. 물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적 쾌락, 그거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신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God-shaped vacuum. 신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도 권력이 많고 인기가 많고 명예가 많은 사람도 자살해요. 왜 자살합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 있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잠언서에 있는 그 표현대로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다고 하는지라.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 옛날에는 거머리 참 많았어요. 냇가에 가서 놀다 보면 몸에 시커먼 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거머리는요 그냥 안 떨어집니다. 저도 많이 냇가에서 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학 때 가서 놀다가 몸에 붙어 있는 거 거머리를 많이 떼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지? 아프지 않아요. 붙어 있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손으로 찌 뜯내면요 거머리가 그냥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져요? 살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제살하고.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살하고 같이 떨어져요. 딱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거예요. 내 몸에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떼면 살하고 같이 떨어져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했어요. 이 잠언서의 솔로몬이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붙어서 쫙쫙 빨아먹는데 다고 하는지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김미 계속 달라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속에 있는 God-shaped vacuum은 있는데 그건 모르고 그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니까 자꾸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쾌락을 누리면서 즐기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셧다운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셧다운된 그 인간의 그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내 속에 채워지는 궁극적인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셧다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왜 사랑을 잘 표현 못하냐?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여러분 이 형벌은 고통입니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현재적인 고통이에요. 현재적인 고통.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현세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 현세적인 고통은 관계 속에서 셧다운된 문제예요.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여러분,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집착은요,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집착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집착은 잃을까봐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보호합니다. 집착은 봐주는 게 많지 않고 따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봐주는 게 많고 따지는 게 적습니다. 집착은 관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집착은 비교와 경쟁을 합니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것, 여러분 남편에 대한 것, 아내에 대한 것,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집착이 아닌지요. 여러분, 왜 이런 집착의 마음이 생기느냐?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은 극히 인간을 이기적인 집착에 빠지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진실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잘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저녁에 막 말씀 받고 같이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알고 있지요. 이런 찬양 부를 때는 여러분 눈이 이렇게 개심치하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불러요. 그럼 제가 보니까 얘들이 막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냥 막 꿀물이 툭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저보다. 끝나고 나서 게임이 있습니다. 의자 뺏기 게임. 예, 그거 여러분 살벌합니다. 의자 뺏기 게임. 둥글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의자를 이제 점점 줄이는 걸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지는 팀은 벌칙이 있습니다. 지는 사람들은 모아놓고 벌칙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등 되는 사람한테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도 들어오세요. 예, 저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막 우장창창 탕탕하면서 스탑하면 무당탕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요. 거기는. 제가요 5명 갈 때까지 제가 올라갔어요. 5명. 근데 자매들은 다 튕겨나가고 형제들 5명만 남았는데 다 덩치 이런 친구들. 다 이런 친구들. 근데 5명 남았는데 이제 의자가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2개. 2개만 딱 놔두고 둥글게. 야, 그거 얼마나 그게 아주 긴장감이 있는지 몰라요.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앉아야 되는데 스탑! 하니까요 우당탕탕한데 제가 저쪽으로 튕겨나가 버렸어요. 목사도 없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이럴 수 있겠구나. 방금 전까지도 삭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 게임에 딱 도달하니까요, 이 경쟁심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눈빛이 막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눈에. 이럴 수가 있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겠구나. 왜 그래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벌칙 있잖아요, 벌칙. 심리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연약하게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심지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각종 정신병이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현세적인 형벌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늘 알잖아요.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 하나님 신 죽었다 그랬어요. 신이 죽었다고 외쳤던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니체가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정말 나 죽기 싫다고 하면서 그렇게 죽은지 몰라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고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라도 인간의 이 심리 속에는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신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 신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이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날 역사적으로 많이 보면요, 수많은 종교가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다양한 종교들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인간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고행을 통하여서,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구원의 문이 열립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사망의 문,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코드가 뭔지 아세요? JC, Jesus Christ. 믿으시는 분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수 가운데 칼민이라는 찬양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노래 부르는 가운데 Who's in the house? Who's in your house? 너희 집에 누가 있느냐? Who's in your house? 이게 랩으로 만든 노래인데, 여러분 칼민 한번 쳐보세요. 아주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Who's in your house? JC. 예수가 바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생명의 문이 열리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장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신 존재예요. 이 다윗은 모든 것을 열 수 있어요. 국고를 열 수 있고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symbolic, 예표하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예요. 바로 예수가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이 키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공중 권세 잡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로 다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은 제가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로 그 모든 닫혀진 문을 활짝 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는 당신 스스로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 말씀, 요한복음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 예수의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와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동문 있잖아요. 자동문 멀리 서가지고 열려라 참깨 아무리 외쳐도 안 열립니다. 바로 그 앞에 가야 돼요. 센서 앞에 가봐야 돼요. 그래야지 쭉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의 문이신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코드가 뭔지 아세요?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코드가 바로 JC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에 대해서 리서치하고요. 예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만들고요. 예수에 대해서 논문을 만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스승?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느냐? 예수는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 그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진짜 하나님이 있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구원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문이 열린 그 문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3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능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사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판단하기에 이 교회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참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세상적 가치로 삶을 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그 데살로니가가 아니구나,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교인들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며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그 찬양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작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지금 5,000명 플러스 알파, 광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하니까 제 아들이 가서 구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한 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가져왔어요. 아마 이 아이는요, 엄마가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혼자 이거 잘 먹어라.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너 먹을 것도 안 돼. 너 혼자 먹어야 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엄청난 역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과도 마찬가지. 난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런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가진 것 이거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라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능력의 크기를 보시지 않고요, 우리의 능력의 태도를 보십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올 한 해 2024년도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지금 12월 달, 11월 달 여러 우리 부서에서 섬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강모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사역자들 같이 함께 동역할 분들을 찾고 있는데 다들 참 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다들 순종하시고요.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요번에 이걸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계속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못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 가끔 봅니다. 가끔. 목사님, 저 못해요. 노래를 못해서 찬양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려요. 돈이 없어서 선교 못 가요. 능력이 없어서 구역장 못해요. 11조 형편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 못 드려요. 아이들이 어려서 뭐 어떻게 해서 늘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1년, 2년, 5년, 10년 지나도 아직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못한다고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세요. 환경과 상황을.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봐요. 제가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봅니다. 멕시코 선교 가시는 분들,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17명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물론 어스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 없지만 정말 이 좋은 시즌에 짧은 휴가 기간에 시간을 4일을 내어서 갑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시간이 많아서요? 물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저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은 가지만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기도로, 작은 물질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장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연초에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제 아내에게 저에게.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한번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리스트를 만들어드립니다. 시트를 만들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날짜 다 만들어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했으면 그날 말씀 읽고 기도했으면 말 동그라미, 말씀 동그라미, 기 동그라미, 말동, 기동. 제가 너무 강조해서 미안합니다. 말동, 기동. 우리들끼리는 말동, 기동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말동, 기동에 동그라미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체크하면.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는데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부부관계가 변해요. 부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 부부관계가 변해요.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말씀을 필사를 결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여러분 자극을 줘야 돼요. 챌린지를 줘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이 쉬우면 남 다 하죠. 누구나 다 하죠. 순종은.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막 즐거워서 하는 게 보통 대부분 순종 아닙니다. 내가 부담스러운 게 순종이에요. 항상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챌린지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거 보통 챌린지가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를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성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순종 속에서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순종하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하든지. 1994년 31살 때입니다. 제가 31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어요. 전적 사역자로 저를 콜링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시는 거 맞습니까? 이 나이에, 지금 생각하니까 31살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요 공부 다 끝났잖아요. 제가 공부 다 끝나고 비즈니스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때인데,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나이에 하나님 저를 부르세요? 그것도 신학교로,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로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국 가서.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신학교 가는 것도 힘든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나와요. 그때 애 둘이 있었습니다. 애 둘 데리고요. 물론 아내도 있었지만 여기 와서 한 아이가 더 생겼죠. 또 제가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작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캘리포니아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1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스틴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제가 청빙이든 내가 어떤 목회든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12월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10년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2026년에 저희 교회에 지금 계시는 우리 울로 장로님, 조장로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50마일 그랬지 1500마일은 아닙니다. 오스틴요? 오스틴이 어디지? 제가 사실 2004년도에 한번 오스틴을 잠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왔어요. 오스틴 몰랐어요. 텍사스 휴스턴을 알았는데 텍사스에 오스틴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와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알았죠. 그런데 오스틴은 아닙니다. 하나님, 환경적으로 아이들 교육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오스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17년 전 183 올라가면요 빌딩이 안 보였어요. 아무도. 집이 안 보였어요. 그 정도예요. 그때 우리 어디를, 여기 가까운 데를 무슨 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오스틴이 어촌이었어. 어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곳에 2006년도 3월 달에 부흥회를 초대받습니다. 주님의 교회 와서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저 교회로 보내고 싶은데 네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순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제 아내하고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저는 너의 능력, 너의 환경, 상황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믿고 가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한 3, 4년 지났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다 구닥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지금까지 내 능력 믿었어요. 내 능력. 내가 공부하는 신학교, 괜찮은 신학교 공부했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믿었어요. 근데 제가 한 3, 4년 목회해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바닥으로 팽개친 거예요. 이 목회는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네 능력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17년 지금 왔습니다. 돌이켜보니까요, 정말 부족한, 저는요 능력이 없는데 제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좋은 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문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팡팡팡팡 문이 다 열리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왔더라 하더라도 때로는요 셧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이 셧다운 돼버려요. 경제의 문이 셧다운 돼버려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문이 막 닫히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은요 반응과 태도가 중요해요.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 아시죠?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나는 이곳을 가고 싶었어. 하나님이 건강의 문을 하나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했는데 딱 닫혀버렸어. 어이구, 어떡하나. 내가 이걸 투자를 하면 잘 될 줄 알고 있는데 딱 닫혀버렸어. 어떡하나. 계속 그거 쳐다보면서 투자한 거 아까워하고 그냥 나를 원망하고 그 문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문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문이 보입니다. 사방팔방 동서남북 문 다 막혔습니까? 문 다 막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위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기적적으로 바로 역사하세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다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손이 나와 함께함을 느꼈습니다. 그 문을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에 닫혀진 문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순종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린 끝까지 가봐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의 문, 자녀의 문, 사업, 직장, 건강의 문 셧다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 바짝 붙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릴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장 12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사람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기둥에 신경을 많이 써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둥 같은 인물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요 뒤에 말씀의 방점이 찍힙니다.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그렇게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의 이름 위에 나의 이름을 새기겠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겠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합시다. 우리 순종 나중에 그때 순종했더라면 후회하지 맙시다.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어느 유학생이 쓴 글을 제가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라면입니다. 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학 올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라면 많이 끓여 먹지 말라. 몸에 좋지 않다. 그런데 나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라면을 끓이게 된다. 그 라면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그때 좀 더 잘 보냈던 라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잘 해 주었던, 도와주세요. 라면. 고맙습니다. 그 말을 안 했던 라면. 그때 좀 더 잘 보냈던 라면. 약간 했던 거네요, 보니까. 그 일을 끝냈던 라면.
자동차를 좀 더 천천히 몰았더라면,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근데 좋은 라면이 있다. 예수와 함께 라면. 아멘. 여러분,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주님이 함께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일을 시작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일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꾸 미루지 말고요, 지금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기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과거에 청도교 신자들이, 믿음의 신자들이 외쳤던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지만 오직 여호와를 위한 인생 영원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우리가 지금 아무리 멋지게 운동하고 마스카라 막 바르고 화장하고 이렇게 분장, 치장 막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사그러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끝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매년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미국에서 뉴욕의 코니 아일랜드에서 핫도그 먹기 대회를 합니다. 올해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10분에 62개를 먹었답니다. 와우, 놀라지 않으시네요. 10분에 62개. 이분이 대단한 게요, 2007년도부터 1년 빼놓고, 한 번 빼놓고 매년 우승했습니다. 작년에는 72개를 먹었대요. 올해는 덜 먹은 거죠. 우승패를 들고, 제가 그 신문에서 봤어요. 우승패를 들고 자랑하는데 와,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 사람은 평생 핫도그 잘 먹기 위해서 많이 먹는 걸 연구하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 뭐하다 왔니? 핫도그 많이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나요? 하나님, 이거 라면만 끓여 먹고 왔습니다. 했더라면 후회만 계속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까? 순종은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부담감이 순종이에요. 부담감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렇게 주시는 예수님 이름 위에, 우리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포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참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인생. 축복된 열문이 열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복의 문, 축복의 문, 생명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보혈